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교독문 6번 시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6번 시편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람원 중등부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첫 번째 찬양으로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 드리겠습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각자 우리의 고민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두 번째 찬양으로 놀라운 주 찬양 드릴 텐데 우리 다 같이 신나게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찬양으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찬양 드릴 텐데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찬양 드리면 좋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람원교회 중등부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민족의 귀한 명절인 하나님이 설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시고 잠시금 가족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님 귀한 시간을 보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와 하나님을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러 나올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길 때에 하나님 이것이 그저 문자로서 우리가 기억하는
단편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실천하고 살아가는 우리 삶의 지침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붙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열매 맺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열매 맺는 그러한 중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신약 119페이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함께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사람에 대하여 정의를 내릴 때 이렇게 정의를 내리곤 합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말을 여러분 잘 들어봤을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짐승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표현은요 우리가 쉽게 접하고 사람에 대해서 쉽게 정의 내리는 흔한 표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관계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직접적으로는 가족들 혹은 친구들과 관계를 맺기도 하고요. 또 우리는 더 나아가서 대면 상황만 아니라 비대면,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듯이 이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는 온 세계와 함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사람들의 방법은요 저마다 다른 방법들이 존재해요. 누군가는 친구에게 밥을 사준다거나 누군가는 선물을 한다거나 혹은 듣기 좋은 말을 통해서 관계, 우호도를 쌓아 올리고는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관계를 맺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 무엇이 있죠? 바로 함께 먹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관계인 가족을요 여러분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식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식구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나요? 이 식구는요 한자 표어인데요 먹을 식자에 입 구자를 사용하여서 함께
같은 음식을 함께 먹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식사라는 이 매체를 통해서요, 서로를 알아가고 또 이렇게 관계를 세워나갑니다. 물론 이것이 관계를 맺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이것이 아주 오래된 인간 사회에 있어서의 전통이기도 하고 아주 오래된 방법이라는 것,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전도사님과 아직 어색하다면, 전사님 잘 모르겠다고 한다면, 더 알아보고 싶다면 전도사님한테 밥 사달라고 하세요. 언제든지 전도사님 맛있는 밥 사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1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누구의 집에 식사하시러 들어갔다라고 기록하죠?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그것도 그냥 바리새인이 아니에요. 바리새인의 지도자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조금 의아합니다, 여러분. 왜 의아하냐? 이 누가복음 12장 이전의 장들부터요, 예수님은 신랄하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해 오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지적해오고 계신 예수님을 초청했다라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나에게 친한 사람, 이득이 될 만한 사람들을 불러야지 마땅한데 뭔가 피해를 입힌 그 사람을 초청하고 있다는 거죠. 뭔가 묘한 긴장감이 1절에서부터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직감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바리새인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그 안식일, 매우 중요한 식사의 자리에 예수님을 초청했다는 거죠. 물론 바리새인 이 지도자가 예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단순히 그 이유로 예수님을 초청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1절 끝에는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엿보고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은 결코 이들이 좋은 의도로 예수님을 초청했다는 게 아니에요. 뭔가 꼬투리 잡기 위해서, 이전에 자신들의 망신 준 그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뭔가를, 기회를 호시탐탐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집에 처음 들어가셨을 때 만났던 한 사람이 말씀에는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수종병 걸린 사람이었어요. 수종병이 여러분 뭔지 모르겠죠? 전도사님도 말씀을 읽다가 수종병이 뭐지? 처음 들어보는 병인 거예요. 그래서 막 찾아봤어요. 이 수종병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이 복부에 물이 가득 차서 점점 몸이 붓고, 이 물이 가득 찬 걸로 인해서 신장과 각종 장기들이 압박받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병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수종병 걸린 사람은 갈증을 느껴서 계속해서 물을 마셔야 했다고 해요. 이 수종병은 단순한 병이 아니었어요. 이 당시에는 탐욕을 상징하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종병 걸린 사람은 배에 물이 계속 차고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이 목마른 갈증을 해결할 수 없어서 계속 물을 마셔줘야 됐기 때문입니다. 마치 그것이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계속해서 채워내야 하는 인간의 어떠한 욕망, 탐욕,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수종병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요, 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그 갈증을 계속해서 느끼고 있었던 이 사람의 병을 치유해 주십니다. 바리새인의 집에서 구원이 무엇인지 해결할 수 없는, 그 채워질 수 없는 체험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셨던 거죠. 사랑하는 라몬의 중등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갈증을 갖고 있는 그 영혼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마치 해결되지 않는 갈증을 해결하려고 계속해서 물을 마시는 이 수종병 걸려 있던 사람처럼 어쩌면 우리도 우리의 영혼의 갈증, 영혼의 필요를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건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이 세상 어디에도 없고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임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는 중등부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은 우리에게 의아함을 던져줍니다.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갔을 때 이 처음 만난 사람이 수종병 들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병 걸린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를 고치신 것이 이 식사 자리에서 처음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이 사건은요, 무엇을 드러내주느냐?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하러 가셨을 때 그 식사는요, 단순히 그들과 친분을 쌓기 위해서, 단순히 관계하기 위해서 가신 것이 아니라 진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탐욕, 그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구원을 허락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바리새인의 집에 오늘 선포하시기 위해서 들어가셨다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요소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지 아마 계속 예의주시해서 지켜보고 있었을 거예요. 공격하길 원했을 거예요. 왜냐?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철저히 쉬어야 했기 때문에 이 병 고치는 일이 율법에 어긋났기 때문에 결코 하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 이들은 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한마디 던지세요. 5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요, 이들을 고치신 뒤에 5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제산의 손해를 보면 그 손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무엇이라도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이 한마디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은 더 이상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에도 짐승에게 짐은 지우지 않았어요. 그러나 먹이는 줬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짐을 지우는 건 일이기 때문에 안 되고 먹이를 주는 것은 일이 아니다라고 여겼던 거죠. 결국 예수님은 이 수종병 걸린 사람을 고친 것을 통해서 이것이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며 너희들이 해석하고 있는 율법, 그것이 왜곡된 가르침이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생각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우리 함께 계속해서 6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이 당시에 초청을 받는다라는 것, 식탁교제에 함께하자라고 요청을 받는 건요, 상당히 명예로운 일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로부터 초대받는다는 것은 상대방을 인정해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결코 자신과 급이 맞지 않는 사람들을 초청하지 않았어요. 급이 되는 좋은 사람들만 초청했던 거죠. 게다가 이 식탁 교제에는요, 자리마다 서열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높은 자리 그리고 낮은 자리가 정해져 있었던 거죠. 대개 초청을 한 사람과 가장 가깝게 앉는 것이 가장 높은 자리, 좋은 자리로 여겨졌다는 겁니다. 오늘 6절에서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높은 자리, 초청을 해준 바리새인 지도자에게 더 가까운 자리를 앉고자 노력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6절부터요, 상황의 역전, 상황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1절에서 누가 누구를 주시하고 있었다라고 봤죠? 바리새인의 무리가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었다라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조금 뒤에 6절이 되자 누가 누구를 주시하고 있죠? 바로 예수님이 이제 바리새인들의 행동, 그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을 주시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책잡고자 이분을 초청했지만 오히려 이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책잡히는, 그들의 잘못된 행위를 교정받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앉는 거, 초청한 사람의 가장 가까이 앉을 때에 명예가 생긴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명예란 스스로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초청한 사람이 그들에게 인정해주는 것, 부여해주는 것, 그것이 진짜 명예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쟁적 사회를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노력해요. 끊임없이 공부하고 끊임없이 노력해서 남들보다 더 나은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명예란 단순히 남들을 밟고 올라서는 것, 더 높은 자리에 서는 것,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과 친해지는 것이 명예가 아니라 진짜로 명예를 부여할 수 있는 사람, 스스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명예를 부여할 수 있는 그 사람에 의해 부여된 것이 진짜 명예다. 그것이 부여된 자격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라몬의 중등부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낮은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남들을 밟고 올라서는데 혈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찾아오셨던 그 낮은 발걸음처럼 우리도 그분을 닮아서 낮은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낮은 자리로 나아갈 때 11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라고 이야기하세요.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온전히 낮은 자리로 나아가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초청을 받은 자로 너 명예로 내 가까이 와 정도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의하면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초청한 사람이 그 초청받은 자, 낮아진 자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친구여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실 것입니다. 낮은 자리로 예수님을 닮아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벗이여 나에게 가까이 오라, 친구여 나에게 가까이 오라 라고 이야기해 주신다는 거죠. 바라건대 여러분, 낮고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12절부터 14절까지 바리새인 지도자, 자신을 식사교제에 초청한 사람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당시의 식사교제의 문화는요,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그리고 내가 베푼 이 은혜에 대해서 갚을 수 있는 사람만 초청받는 문화가 있었다고 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베풀 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단순히 먼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는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리고 선생님들, 여러 관계들 속에서 이미 그것들을 계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은 계산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비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관계 가운데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저 사람이 나에게 뭘 해줄 수 있을지 생각하는 건 지극히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상식, 그리고 합리적인 문화, 이것을 완전히 뒤엎어 버리십니다. 그분은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 지도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갚을 것이 없는 자들을 초청해라 라고 말이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지적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선의를 베풀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이득이 되어야 초청해 줄 수 있잖아요. 나에게 이득이 되어야 내가 관계를 그 사람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갚을 자격 없는, 갚을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자들과 관계해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요청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이 베품, 초청을 하라고 요구하고 계신 이유는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자격 없는 우리가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합리적인 사랑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수님은요,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 베품을 받은 사람인 우리가 이제는 나아가서 낮은 자리로 예수님을 닮아서 그 사랑을 실천하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외치고 계신다는 거죠.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죠. 바리새인들은 아마 화가 많이 나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의 가르침이 잘못됐다고 계속해서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과 식사 자리를 가지시면서 그들이 놓치고 있었던 율법의 본질,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 그 공의가 실현되는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려주셨습니다. 그들은 식사 자리에서 수종병 든 사람이 나음을 입는 그 구원의 과정을 두 눈으로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들이야말로 수종병 걸린 사람처럼 탐욕스러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자들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이야말로 예수님의 채우심을 경험해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던 겁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이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배에 나오지만 왜 예배하는지 모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전혀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분과 전혀 동행하지 않는 삶을,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은 아닐지 한번 말씀을 통해 돌아보게 됩니다. 바라건대 정말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그러한 자격 없는 자들이 우리들임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내 자신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채우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자임을 깨닫고 온전히 그 은혜를 경험할 때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세상의 낮은 곳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는, 낮은 곳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종병 들린 자처럼 어쩌면 우리는 계속해서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세상의 것들로 그것을 채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들은 세상의 것으로 채워질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어쩌면 바리새인들처럼 여전히 남들을 밟고 올라서고 하나님 높은 사회적 지위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우리들일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돌이켜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낮게 찾아오신 것처럼 낮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남원교회 중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깨닫고 자격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남들에게도 온전히 베풀고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으로 보고도 바리새인들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귀로 듣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에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해되게 하셔서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입술로만 고백하고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더 나아가서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깝게는 우리의 가족, 친구를 통하여서 혹은 하나님 더 멀게는 안타까운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갚을 자격이 없음에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지 않고 늘 붙들며 살아가는 남원교회 중등부의 한 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오며 이번 말씀 남원교회 중등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배하지만 비록 대면 예배는 아니고 비대면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중등부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단순히 잠옷 입고 누워서 아무렇게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듯이 예배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준비한 예물은 교회 계좌를 통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교회에 이렇게 방문하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방문했을 때 전도사님에게 헌금을 이렇게 전달해 주시면 전도사님이 대신해서 교회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물 드리는 것들을 온전히 습관화하고 훈련하여서 하나님께 늘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감사의 기도 제목을 찾는 중등부가 되도록 합시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말씀 계속 보고 있죠. 매주 우리 큐티가 화요일 목요일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공유되고 있습니다. 짧은 10장짜리의 카드 뉴스 형식의 우리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바쁘고 힘들고 때로는 큐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인스타를 통해서 우리 말씀 나눔 함께 동참하도록 합시다.
네 번째입니다. 중등부 수련회가 2월 19일부터 21일에 온라인을 통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과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유튜버 달빛마을에서 우리 위해서 작은 미니 콘서트 찬양 함께 나누고 또 이렇게 간증하는 귀한 시간들 기획했으니까요. 여러분 많은 기대로 그리고 관심으로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광고 나오는 설교 Q&A 답변을 전도사님에게 이렇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내서 보내지 않아도 되고요. 여러분의 솔직한 답변 그리고 솔직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첨을 통하여서 매주 상품을 나눠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계속해서 이렇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그리고 건강하게 지내고 다시 한 번 더 주일의 예배에서 만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